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제목은 역대상 전체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자, 역대기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읽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부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원래 그 히브리어로 원래 그 오리지널 뜻은 뭐냐면요. 제목이 그때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 제목에서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역대상하를 합쳐서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로 상하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 놓은 겁니다.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한마디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책과 다르게 아주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대기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면제다. 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이것을 봐야 된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음부터요 너무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한 그런 느낌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그 카톡방에서 함께 통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도하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 보는 여러분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프고 저도 힘들고 그래요.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역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전체를 제가 핵심 주제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쉽지 않은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설민석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역대상을 우리가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역대상이 쓰여졌던 그 당시 배경을 좀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역대상이 쓰여졌나?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자, 어느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역사 얘기하면 갑자기 관심이 확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종족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남쪽 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석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 땅도 조그맣죠. 또 독립한 해도 비슷하죠. 거의 자기들이 이제 초준 피플이라고 해요. 선민.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준 피플이에요. 초준 하다 보면 초준이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 아무튼 북과 이 남이 다 각각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이 또 그 당시에 지금의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왕 때 그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하면서 굉장히 자비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그때 다시 이 팔레스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짓고 싶은 그 성전도 다시 지으려면 지어라 하면서 아주 대폭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게 근데 역사 속에서 다 예언됐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 역대상 전에 있는 성경이 뭐죠? 열왕기 상하. 예, 그 열왕기 상에서 많은 그 경고를 하시고 또 예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절하고 우상에게로 가면은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에게 넘길 것이다. 이제 벌칙이죠.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고 70년 후에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 이후에 70년 되는 해에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정말로.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이 완공됩니다. 놀라운 정말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복구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금 부모의 땅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들은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지금 그런 상태에 약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해외에 살면서 가끔씩 이게 한국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한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2, 3년만이지만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막 그런 것을 조금 느끼거든요. 제 영국 와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러 사람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도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버스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한 줄로 쫙 사람들이 온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그리고 차례차례 온 순서대로 차에 올라탑니다. 전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차례를 다 아는지. 가만 보니까 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또 차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가면은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영국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버스가 멈추는데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듭니다. 그죠? 그리고 막 밀쳐 가면서 버스를 올라타는 장면. 다음번에는 버스를 기다릴 때 어디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약간 계산을 하게 돼요. 버스가 달려오는 그 속도와 그 교통 흐름을 대충 보면서 어디쯤 서서 기다려야 될지를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많아요. 여기서는 그 경적 소리를 정말 듣지 못하고 있다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대전까지 가는 그 한 2-3시간 동안 20번도 넘게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평생 듣던 소리를 하루에 다 들어요. 많은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막 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지루해 보이는 족보 얘기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지금 읽고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방언서라고. 그냥 따라서 읽다 보면 그냥 자동 방언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족보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그 중동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막 그 족보를 고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족보 있는 게 없는 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랑 처음 소개팅을 해서 만난 날 12월 20 며칠더라 28일 날, 여기 27일 날 첫 통화를 하고 28일 날 겨울에 만났습니다. 그 무슨 레스토랑 하여튼 그 양식 먹는 레스토랑에서 만난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첫눈이었어요. 그 첫눈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첫눈이 와서 기분이 업돼서 우리가 공원에 갑시다. 제가 공원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간 공원이 대전에 있는 그 뿌리 공원이에요. 이름이 뿌리예요. 뿌리. 웬 소란스러워. 거기 가서 우리가 저는 그 당시에 찻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가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낭만이 있냐면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셨어요. 그게 이제 첫 그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왜 뿌리 공원이냐면은 거기 가면 각 그 성씨의 그 뿌리가 이렇게 동산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김씨,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뭐 다 있어요. 굉장히 괜찮으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대전 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뿌리 공원에 이제 갔습니다. 설명을 대충 해줬더니 애들이 우리가 먼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뿌리 찾으러 갑니다. 거기 청주한씨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한씨지 하면서 어디 있냐고만 물어보면서 지들끼리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 모습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루한데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책인 겁니다. 성경이 저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느껴요. 제가 만약에 사이비 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리를 전파하려고 뭔가를 집필한다면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뿌리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일부러 안 할 겁니다. 금방이라도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히 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험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내용,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성경에 보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성경은 진짜구나. 진짜 자신 있고 진짜 이게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구나. 그것을 또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가치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학적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 백성들은요, 아주 혼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막상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냥 많이 부모님들로부터 들었겠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이 흐르면서 내 땅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막 감싸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괴롭힙니다. 성전 지을 때, 성벽을 지을 때 회방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후세들은 신학적인 어떤 고민에, 질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준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그런 기적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이제 고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고민,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혹시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한 존재는 아닌가?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과 신과의 전쟁의 개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한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이 시간 되면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 당시엔 더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날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율법 가운데 살았는데 사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당으로 나가서 성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고리대금 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막 민족끼리 막 사기치고 돈 빌려주고 막 돈 받고 막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지했던 믿지 않는 민족과의 결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의 삶에 대해서 별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신들이 사실 많은데 우리가 사탄이요 굉장히 아주 머리가 좋아서 막 대놓고 부처가 더 좋은 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 그게 바로 권력이고 돈이고 진급이고 좋은 학교고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즐기는 스포츠고 네가 즐기는 어떤 영상이고 그런 것들이 더 좋고 너를 더 행복하게 준다.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의 예배 생활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요.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 것을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인데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 아주 일부러 대놓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요, 누구와 누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나가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나와요. 그 두 인물의 역사를 중심으로 나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준비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 족보의 이름 누군지 아세요? 자, 제일 처음 족보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최고 선조 아담이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누구냐? 이런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덴 성전을 시작한 사람, 에덴 성전으로 시작해서 이 전 우주가 성전화되는 것에 첫 기초를 다진 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서에 마지막 누가 등장하냐? 마지막 무슨 얘기로 끝나냐? 아까 말했던 그 고레스 칙령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 고레스 칙령 뭐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돌아간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도 성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전 중심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현대 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개중에 우리는 없지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옛날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드리기는 뭘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더라고요. 난 혼자서 집에서 뭐 합니다. 안 해요. 혼자서 뭐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그 수목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넓은 그 대지에 그 수목들이 쫙 자라고 있고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수목원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수목원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이름을 수목교회라고 하고 교회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평상시에 와가지고 가드닝을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꽃도 가꾸고 풀도 깎고 나무도 막 자르고 뭐 이런 상상들을 막 하면서, 그리고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거닐고 차도 마시고 또 가드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상상, 교회 중심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상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교회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가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주일과 뭐 수요일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즐기고 또 배우고 또 나누고 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멀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자기네 집이 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갓집도 교회를 그렇게 멀리 벗어나서 이사를 가지 않더라고요. 보면 항상 교회 주변에서 이사를 다닙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뭐 너무 건물 위주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건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교회의 성구를,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정말 소중하게 내 몸을 다루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막 그냥 내 거 아니라고, 내 집에 있는 물건 아니라고 막 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그냥 대충 놓고 가고 막 이런 주방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막 대충 하고 그냥 물 같은 거 다 튀고,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의식 없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만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이 교회를 대해야 돼요. 저한테 만약에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어릴 때 저한테 선생님들이 해줬더라면은 저는 교회 담벼락에다가 절대 오줌을 안 쌌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금 생각하면요. 친구들하고 사내 아이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강한 척하고 막 교회 담벼락 위를 막 뛰어다니고 막
떨어지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겠구나. 막 함부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뛰지 마, 하지 마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저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알려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되신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강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6장, 지금 우리가 6장을 막 읽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장보다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90절인가 80절인가 굉장히 길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찬양대 얘기도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조직된 찬양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제사장의 어떤 족보들이 쫙 나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와가지고 그냥 선심 쓰듯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혜자매가 한번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강구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바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강구하리라 하니까. 아멘.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당시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다윗의 자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 내면에는요,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정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요, 결국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2성전 이제 돌아와서 다시 조그만 그 소규모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시대 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더 크게 확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들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성전,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터블 템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우리들이에요. 성령이 거하실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종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종민 형제. 네. 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터블 템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막시대에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언약궤 대신 그 성령께서 내주할 때 나 역시도 움직이는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 이 역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내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신앙의 그런 회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저기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에 잃어버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조상에게, 내 부모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빠졌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질문이었죠. 하나님, 당신은 혹시 이 세상의 다른 그 신보다 더 약한 분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5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어쩌면 갖고 있어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성경 중심과 예배 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이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의 모습을,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너부터 회개하고, 이 교회의 영적 리더인 너부터 회개하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취해서 살았다면 이 시간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다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잃어버리고 내 하나님 주님과 관계 없이 나 홀로서도 잘 사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하나님 바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바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타락하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네가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내 몸이 어찌하여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성경 중심과 그 예배 생활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그러한 역사와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